국회의원인 노회찬 씨가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신문 스크랩 20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분은 고등학생 때는 유신을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했고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노동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학부의 친구들은 모두 유학 준비를 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할 때에 이 노회찬 씨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아주고자 일당 5,000원 받고 일하는 용접공이 됩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묻혀 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기대했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고 어머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노회찬 씨는 지명수매를 받아 7년간 도피 생활을 했고요. 잡혀서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거반 10년 동안 고향을 찾지 못했고 부모님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회찬 씨 어머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노동운동하는 큰아들, 자신의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던 큰아들을 미워하기는커녕 그를 이해하고자 헌 책방을 돌아다니며 노동운동에 대한 책들을 사서 읽고 신문에 나오는 노동 관련 기사들은 모조리 스크랩해서 10년 동안 10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권을 이 어머님은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든 노회찬 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두렵지 않다는 심정으로 마치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 다 짊어진 양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실은 어머니의 사랑과 성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이 스크랩북을 보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노회찬 씨는 그 이후에 노동운동에서 진보 정당운동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자 이 노회찬 씨 어머님 역시 노동운동에서 진보 정당운동으로 또 방향을 틀어서 그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모조리 또 스크랩해서 또 다른 10년 동안의 10권의 책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또 보냅니다. 그 글은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많은 해결 과제를 앞두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세계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인가 20권의 스크랩북을 보내주신 이후에도 어머님의 스크랩북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자식은 어머님의 기대를 자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향한 어머님의 기대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자식이 어디를 가든 방향을 어떻게 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 같은 어머님의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어머니 날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머님들이,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역경을 뚫고 우리 모두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그 어머님에게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한번 감사합니다고 손뼉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참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과 가족, 주님과 가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길을 갔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주님,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사람이 누군가 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직업이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 내용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탑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종교학자였습니다. 종교학자, 종교기관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일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는 학자의 자리, 이 상하탑에 머물지 않고 사내드린이라는 유대인 최고 정치 의결 기구에 가담해서 행동하고 일했던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일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에서 일하는, 종교와 정치, 학교와 정치, 이 두 가지를 특권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랐다. 당신은 어디로 가신데 따르겠다 하는 것은 자기의 기존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걸 안 놓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하늘나라 전파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나 선거할 때를 보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정당에,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므로 대중들이 보는 눈이 다르고 저도 정당에는 저런 분이 있구나 하면서 달리 보고 또 그 인기가 높아지죠. 만일 우리 교회에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등록한다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내심 만족스럽고 조금 우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베다니 교회에 그런 유명한 분이 등록하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서기관이 남이 권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자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나이스 찬스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이 개척교회, 흔들거리는 이 개척교회에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왔으니 새로운 바람이 불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 기운이, 이 기대감으로 이 공동체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내가 당신을 어디로 가든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게 이게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완곡한 표현인데요, 거절입니다. 어찌 이야기하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따르고자 하지만 지금은 따를 수 있지만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떠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 길이다. 네 과연 따를 수 있겠냐? 예수님은 그가 자발적으로 따뜻한 가정, 안정된 직장을 떠나서 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를 보니까 조금 즉흥적인 것도 있고 기분에 들떠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다 중간에 돌아가면 오히려 아니 온 것만 못하다는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 속에는 믿음과 가족 사이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스스로 따르겠다는 서기관을 예수님이 거절하시고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르겠다고 말도 안 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서기관처럼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연세 많이 들고 또 병들었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부모님을, 아버지를 공양했고, 그런데 열심히 섬겼지만은 금방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받습니다. 랍비 교훈에 의하면, 또 구약 성경에 의하면 가족이나 부모 공양하는 것, 특별히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것은 가족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생과 저생에서 보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너희들의 전통도 그렇게 하니 가서 부모님,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를 빗나갑니다. 60절을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참으로 차갑고 참으로 냉정한 대답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달을 맞으면 그간 바쁘게 살면서 잊고 지냈던 부모님,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사랑이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한 글들이 있는데, 오늘은 심순덕 씨가 썼던 어머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이 견디는 어머니의 모습, 그저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겹게 또 서럽게 살아오신 부모님 또 어머님,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그 어머님에게 하는 효조차도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믿음과 가족 사이, 주님과 가족 사이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한 번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작정합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만 한 가지만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족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인사 나누는데 몇 분 걸립니까? 장례식은 좀 오래 걸립니다. 며칠 걸리기도 하고요. 인사는 잠시입니다. 장례식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에게 인사 나눈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간에 키워주셨던 부모님, 함께 정을 나눴던 형제들에게 나 간다고, 예수 따라간다고 이렇게 속별의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죠.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 또한 너무 기대를 어긋납니다.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쟁기를 잡고 가는 것은요,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뒤엎는 겁니다. 뒤 갈아엎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힘든 일이에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력이 필요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쟁기를 잡았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쟁기를 잡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밭이 어렵습니다. 똑바로 가지 않으면 어긋날 수 있는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듯이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가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조차, 그 짧은 기간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가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문득문득 등장합니다. 한 번은 이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가서 인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나가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나오지도 않고 이 말을 했다는 소리를 멀리서 들었던 어머님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도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의 달, 부모의 날에, 어머님의 날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믿음과 가족, 주님과 부모님 사이에 깊은 고를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이 우선이고 가족이 그 다음이라는 영적 우선순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잘 아실 거예요.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기계 한 대를 아주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방 고장이 났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왜요?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10년을 사용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한 달이 못 간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교하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몸에 병이 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과 사업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대부분 우선순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우선순위를 바꾸면 우선순위만 바꾸면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과 가족은 영영이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을 달려야 하는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효를 저버리는 길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가족과 인사도 나누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예수께서는 믿음과 가족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시는 분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오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며 예수를 비난하고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가정과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고, 경홀히 여기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경홀히 여기라고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냐 가족이냐 양자택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가족을 선택해야 되느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지만 주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택한 주님이 내 부모를,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를, 어디에 보이지도 않는 자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택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가간 베드로는 장가간 후에 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주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은 두 종류가 있는데 죽을 열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장모를 찾아가서 열병을 떠나게 했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수종두는 여인이라 성경에는 기록.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이 인생의 제3의 인생, third chapter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모를 책임져 줬습니다. 새 인생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믿음과 가족 사이에서, 주님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9절과 61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사람에게는 먼저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고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을 따라야 되고 또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갈등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서기관의 마음에는 아직도 머리 둘 곳 있는 집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너 결단해라. 나를 따르면 이런 집이 없다. 머리 둘 곳 없다. 결단해라. 집 없는 나를 따를래? 아니면 집을 결정할래? 이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결정하라고 주셨습니다. 금방 읽었던 대로 두 번째 사람은 먼저 부친의 장례 치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르겠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그냥 가라고. 나머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님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세요. 삶의 주인.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에요. 또 삶의 본이에요. 삶의 모범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성경에 그리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우선순위를 지킨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한 거, 우선순위. 누가복음 2장에 그걸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절기를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머물렀고, 부모는 어린 예수가 함께 있는 줄 알고 내려가다가 없어서 예수를 찾으니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서로 디베이트도 하고 서로 디스커스도 하고 이렇게. 그러자 예수님의 부모가 너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유명한 대답.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자녀는 어릴 때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집에서 길러야 됩니다. 교회 오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오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순종하다는 것은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효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릴 때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집에 먼저 있었고 자기 집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영혼이 떠나기 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밑에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한은 그로부터 오랜 기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장수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효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먼저였고 효의 자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효해야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 먼저 지고 효를 다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어머님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외할머니 루이스, 홀로 과부가 된 어머니 유니게 다 혼자. 디모데는 깨어진 가정에서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분명 어려웠겠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했겠죠.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경탄했던 가정입니다. 디모데는 어리고 약했지만 에베소라는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가 함께 모여서 깨어진 가정이지만 힘들지만 모여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을 효해야죠.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부모님, 아픔이 있는
어머니, 아픔이 있는 할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 조상적부터 섬김을 받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참 효라는 것은 성경은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우선순위가 참 효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베다니 교회에 온 가족이 믿음과 가족, 주님과 가족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요.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